저희가 신약의 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당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일관되게 방해하거나 혹은 아주 노골적인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혹은 시장 골목의 깡패나 창녀와 같은 부도덕한 사람들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참 경건한 사람들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평판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또한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또 자랑을 하였습니다. 근데 참 역설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진리를 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굳게 닫혀 있거나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무슨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어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체 아시죠? 니체나 혹은 스탈린 이런 사람들은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이죠. 니체는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그 적대감 혹은 그 마음을 아주 굳게 닫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은 대개 이러한 강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종교적 배경을 가진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가? 왜 그렇다고요?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의 메시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종교 생활에 대한 그 친숙함 혹은 익숙한 성경 이야기에 대한 익숙함이 오히려 진리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새로운 진리에 대한 무관심 혹은 경멸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마음을 열고 겸손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미 다 아는 당연한 이야기, 그 진부한 이야기, 지루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 이야기는 물론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기독교적 신앙 배경을 가진 우리들에게 향하신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의 이 배경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유력한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해서 그 저녁 파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와 관련된 이 비유를 하신 것이죠. 여기 15절에 보면 이 식사 초대에 참석한 어떤 사람이 자신처럼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종교적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리라 라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비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당연히 그 예상했던 반응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이죠. 예수님은 16절에서 한 부자가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고 또 손님들도 이미 초대해둔 상태라는 말로 비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별 어려움 없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16절에서 말씀하시는 큰 잔치란 뭡니까? 그 15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언급한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비유, 은유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사람들에게 알리고 준비시켰던 구약 선지자들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이 초대받은 손님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것은 물론 이 구약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을 가리켰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의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비유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이것은 분명히 우리들을 위한,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잔치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비유 여기는 완전히 이들이 예상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17절까지는 이 큰 잔치가 예정대로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잔치를 여는 주인은 음식을 얼마만큼 준비해야 할지를 예상하기 위해서 잔치가 열리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초대장을 초대할 사람들에게 먼저 전합니다.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무슨 잔치가 있기 전에 초대장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해 오겠다고 한 인원만큼의 이제 음식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식이 다 준비되면 그 당일에 두 번째 손님들에게 이제 지체 없이 모든 준비가 준비되었으니 마련되었으니 이제 오십시오라는 두 번째 초대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당시의 그런 잔치 관례를 보여줍니다. 주인은 뭐라고요? 자,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소서 이렇게 두 번째 초대를 하는 것이죠. 이때 이 청중들은 이 부분이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곧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를 미래 시제로 선포했죠. 곧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 비유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시간표상 이제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떤 종을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는 미래로 선포되었었지만 이제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했다. 여기에 왔다. 임했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잔치가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제 여기에 당도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움직여야 한다. 움직여야 할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혁명적인 메시지를 갖고 찾아온 이 종은 누구입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분은 단순히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그리고 그 나라를 이제 여기에서 시작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주장으로 인한 충격에 벗어나기도 전에 이제 이 청중들에게 또 하나의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 참으로 이것은 깜짝 놀랄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놀랄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고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생각해낸 변명들입니다. 여러분, 이 변명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변명에 합당한, 그럴듯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해 줄 만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초대를 거절하며 지어낸 변명이라는 것이 너무나 사소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결국 초대한 주인에 대한 그 무례함, 노골적인 모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절의 이유들을 보십시오. 뭐라고요? 18절에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보러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소 5겨리, 한 겨리가 2마리씩이죠.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나는 그 소들을 시험하러 가야 해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20절에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 거절의 이유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 때 그 집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 미리 테스트해보고 살펴보지 않고 집을 삽니까? 집을 산 다음에 가서 집이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러 갑니까? 왜 마침 잔치를 다 준비하고 초대한 날 그것을 보러 가야 하는가? 다른 날은 없었는가? 마찬가지로 1세기 유대사회에서 소 10마리를 사면서 그 소들이 건강한지, 다리를 저는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보지 않고 사는가? 신혼여행을 떠나야 한다면 며칠 전에 한 저녁 약속을 갑자기 번복할 만큼 그렇게 갑자기 결혼식을 하는가? 이미 여러 달 전에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는 1세기 유대 문화에서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거리였습니다. 이 변명들은 하나같이 다 뻔한 핑계와 거짓말로서 초대한 주인에게 아주 물을 먹이는, 모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각자가 나름대로 초대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인 양반, 내가 당신과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낼 만한 그러한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당신은 그렇게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당신과 함께 식사할, 교제할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고 나는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그 거절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변명들이 얼마나 무례하기 짝이 없고
터무니없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등을 돌리는 자들도 바로 이런 종류의 무례를 범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인 쾌락이나 바쁜 세상살이의 이유, 변명을 대면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비유가 말하려는 그 심각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도대체 누구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무엇을 거절하고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알기는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간과 관심을 빼앗는 많은 다른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때는 나도 좀 잔치에 참여할까 하는 관심을 가진 적이 있지만 곧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관심이 그들의 관심을 빼앗아가 버리는 이 문제를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의 비유는 듣는 청중들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21절로 24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일격이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원래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였던가? 그들은 누구를 나타내는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의 저녁 파티에서 잘난 척하면서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충격적인 한 방을 이들에게 날리시며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 듣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감정,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니, 지금 저 예수가 농담을 하고 있는가? 특히 종교적인 특권 계층인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 잔치를 맛볼 수 있단 말인가? 21절에 보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나님의 이 잔치 자리에 있게 될 사람들은 소외되고 가난한 거지들, 돈 없는 불우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술 더 떠서 22절, 23절에 보면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두 번째로 주인이 이 종을 보내서 초대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로 상징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서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보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 지금 비유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길가와 산울가에 있는 사람들이란 다름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는 사도행전 우리가 예전에 봤지만 결국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결국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역설이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초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결국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다지 그 좋지 못한 부도덕한 사람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충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바리새인의 저녁 파티에 초대된 손님들처럼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부모님에 의해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주일학교에 다녔거나 교회 중고등부에서 활동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다녀서 기독교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또 들어서 결과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정말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 취미를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이 바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질문이고 도전입니다. 우린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경건의 모양새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단과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도다. 이제는 막연히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에 지금은 우리 편에서의 적극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의 모든 다른 관심사, 우리의 모든 다른 야망보다도 우선순위를 차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삶에서 이러한 삶의 근본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또 초대를 처음에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해서 막상 그들에게 결단과 헌신이 요구되는 때 반드시 좋은 결과로 끝나리라는 법이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밭을 하나 샀다. 소 5겨레를 샀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변명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이런 변명들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그 주인이 노하여, 이 집주인의 분노는 당연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초대할 사람들을 지극히 생각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온갖 정성과 수고를 다해 마련한 그 큰 잔치를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우리 삶에서 그분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 했다 한들 설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노하시기까지 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순진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 주인이 마련하신 그 큰 잔치, 그 잔치는 뭐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죠. 그 잔치를 준비하는 일,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주인이 치루어야 할 그 준비는 어떤 준비였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엄청난 대가를 그 주인이 지불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 문을 열고 그 잔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인은 그 엄청난 값을 지불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언덕 위에 서 있던 피로 물든 십자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가 거기 서 있어야 했던 것은 이 잔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어지기 위해서. 그러나 그 잔치를 마련한 주인에게는 엄청난 값비싼 그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초대에 등을 돌려버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늘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뺨에 따귀를 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진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비유는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엄숙한 경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는 종교적인 배경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매우 강한 격려의 메시지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눈먼 자들, 저는 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믿음 좋고 경건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경건한 파티에는 자신들이 있을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종교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나보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지만 당신이 나의 그 실상을 보게 된다면 당장 자기들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는지, 내가 이런 그럴듯한 모습 이면에 나에게 있는 지저분한 습관과 죄가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 그들이 나의 진정한 모습을 안다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 같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갈 그러한 공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잔치 자리가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길과 산울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아주 강조된 동사가 있죠. 강권하여, 강제로 권하라. 우리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오기 싫어하는 사람을 공갈 협박을 해서 억지로라도 끌고 오라, 그런 강압적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주인의 아주 어질고 자비로운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명령입니다. 오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의 팔을 붙잡고 간청하고 설득해라. 주인의 뜻을, 주인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간절히 설득하고 설명하고 잘 구슬러서 데리고 오라,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약이나 혹은 그러나 같은 조건과 제한이 붙어 있지 않는 무조건적인 초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이는 돈 버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돈을 번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마 어떤 이는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어떤 이는 직장에서 승진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골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도 언젠가 끝나고 자식들도 언젠가는 다 자라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직시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즐겼든 혹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 살았든 성공한 인생이든 실패한 인생이든 혹은 평범한 인생이든 우리 모두가 어떠한 인생의 지점에 이르면 우리의 인생은 종말을 고한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산 부동산이나 소 5결이 혹은 방금 결혼한 아내, 사랑하는 자식이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합니다. 또한 그것들은 나름대로 다 중요한 우리 인생의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이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에 가본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 장례식 가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나무 상자 하나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 나무 상자. 언젠가 우리 모두는 그 나무 상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남아있는 것은 단지 한 줌의 재밖에 없습니다. 정말 한 줌의 재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분이 관심이 있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인간이 본래 창조주와 함께 누리도록 지음받은 바로 그 나라, 그 삶입니다.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창조주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고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귀한 존재였죠. 물론 우리가 그 귀중한 신분과 가치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에 다시 등을 돌려버릴 것인가?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이 자신은 기독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느끼거나 문외한일지라도 이 초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이 초대에 친숙하고 그래서 이 초대를 그저 만만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 초대를 거절해버리고 무시하고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초대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
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아주 자비로운 초대와 그러나 경고의 말씀을 거기서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으로 아주 교만한 그러나 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볼 때 그들의 영적 실상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너희들은 곤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무관심에 빠져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질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다시 자비로운 초대의 말씀을 하셨죠. 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또한 주님은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엄숙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에는 시시한 변명을 대면서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잔치자리는, 좌석은 없다. 주님은 분명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종교라는 이 익숙함과 친숙함이 오히려 우리의 어떤 영적 무관심, 나태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분의 은혜로운 초대에 우리가 응하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운 초대에 우리가 응하고,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친교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구원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살아있는 먹고 마시는 친교, 사랑의 교제를 나는 과연 나누고 있는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그 기쁨과 즐거움을 현재 여기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